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상태를 그리고 선교 활동 2년을 기록을 하고 있는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에 세상의 중심인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2년간의 로마 선교를 기록함에 있어서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함으로 종결이 아닌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중단되지 않는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의 순교적 생애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모습입니다. 30절을 31절을 다시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앞에 둔 미결수로서 셋집 곧 연금 상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은 일종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 유대의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할 때 황제에게 보내는 죄증 설명서에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셋집에 머물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압송을 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과 함께 항해 중에 겪었던 그 일들을 1년 가까이 항해 중에 겪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므로 그가 느꼈던 존경심의 증언으로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석방되기까지 2년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바울과 옥중 생활을 함께 했던 동역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의사 누가가 함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의 옥중 생활에 디모데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을 방문을 했던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바울을 방문했던 여러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에 두기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방문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도 바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도 바울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들 모두는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동역자였고 협력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얻었던 새 신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통하여서 얻었던 새 신자가 노예였으나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밖에 많은 유대인 결신자들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 결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 중에는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시위대의 사람들, 빌립보서 1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로마의 황제의 집 사람들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로 생각됩니다. 놀랍게도 로마 황실에 전파되었던 복음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국교화되어가는 그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 시대를 끝내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였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네가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목회자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는 동안에 4편의 옥중 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가 그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그 연금 상태, 일종의 감옥인데 연금 상태에 있을 전반부에 기록을 했던 3권의 성경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3권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의 옥중 생활 후반기에 기록을 한 것인데, 저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온 헌금을 받고 감사하고 있는 뜻으로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하고 부탁의 말을 전하고 감사하고 있는 후반기에 그 기록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목회자다, 위대한 목회자였다라는 이것은 편지를 통하여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씨 뿌려온 여러 교회들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자상하게 지도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그의 목회적 열정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자유가 허락이 되었을 때에는 직접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방문을 했던 목회 사역을 했던 바울이 옥중에서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옥중에서는 편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 목회적 사역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년간이나 계속이 되었던 로마에서 1차 옥중 생활이 끝이 나자 바울은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서바나, 곧 스페인 지역과 그레데, 그리고 에베소와 마게도니아, 드로아 등지를 다니면서 5번째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로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행정과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순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바울의 생애입니다. 바울은 5차 선교 여행 중에 서바나와 그레데와 그리고 에베소와 마게도냐를 다니다가 드로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네로가 지른 로마시의 대화재에 방화범의 주동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체포가 되어서 다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유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을 당합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세계로 향하는 아피아 가도, 세계는 로마로라고 했잖아요. 로마가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그 도로 가운데 하나인 아피아 가도, 로마에서 여기에서 로마까지는 몇 킬로가 되고 있다. 그 팻말을 써놓은 세 번째 팻말에서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피아 가도 트레폰타나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전생에는 사한 순교자의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개종을 했을 때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안디옥에 머물렀을 때에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죽을 위기를 겪게 되고요. 사도행전 14장에 가게 되면은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정말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려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빌립보에서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게 되면은 베레아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을 치게 되고, 사도행전 19장에 오게 되면은 에베소에서는 군중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두 번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음모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오게 되면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세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투옥이 되었을 때에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이사라 총독부 관저에서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간이나 투옥이 되었고, 그 긴 세월 동안에 바울은 매를 맞았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광야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온갖 고초가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 트레폰테네라는 곳에서 목베임을 당함으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바울이 살아온 모든 삶은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교회는 1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그리고 복음의 변호자요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그 결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초기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운동은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으로 몇몇 사람을 구원해내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많은 우리의 삶,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